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벌써 봄이 왔나봐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지구촌을 포옹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말해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요, 지구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버스를 타거나 택시 타고 그분이 설교하시는 그런 교회를 가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복음은 이제 땅 끝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해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연을 괴롭히고 파괴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오해해서요,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둬라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요, 쳐다보기만 해야 돼요. 맛있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쌀로 밥을 해먹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손을 대서 살펴보게 하셨고요, 때로는 비교하고 분석도 하면서 얼마든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손대기 어려웠던 것이요, 바로 이 사람의 몸이었을 거예요. 특히 옛날에는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특별하게 생각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세상 학교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구의 결과니까 아주 유익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아직도 버려져 있고 황폐한 그런 여러 땅들을 아름답게 개발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연구하고 활용해서 편리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지위를 얻으셨는데요. 하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지위를 얻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각자가 복음에 비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데요. 그 범위가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이 도시를 떠나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이지만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방법이든 떨어뜨리기만 하면 그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분, 또 학교를 세워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사나 선생님들, 또는 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기술자들이,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의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와서요, 환자들을 치료했고요. 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를 돕기도 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갈 수 없는 그 나라에 한 분야의 전문가 자격으로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어떤 지역에는 우리나라 태권도가 인기여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 사범 자격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혹은 글이나 문자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 그들에게 맞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 전도하는 것을 모두 선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문화나 언어적인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굳이 외국에 나가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 아마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과 모든 사람이 땅끝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땅끝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는 것임을 믿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는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말아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먼저 우리 창조주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이 축복된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